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저 실제로 처음 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유튜브 강론 들었지만은 전부 다 보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까? 예? 예?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아니 날 봐서 실망했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집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인들 교회가 모셔져 있습니다. 뭐 신부님 취미가 성인 뼈 모으는 게 취미입니까? 아니죠. 그냥 오신 겁니다.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개인 사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성인들의 교회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데는 아니라 그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불러주셨으니까 뭔가 하실 말이 있겠죠? 하실 말은 뭐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실 거고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실 거고 또 주실 게 있을 거예요. 뭐 주실 거냐?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뭐랑 싸웠죠? 마귀랑 싸웠죠. 악마랑 싸웠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공적인 일은 구마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 만나면서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구마와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그 바탕에 하느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막이 들려 있고 그냥 너무 몸이 아프리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렇게 쉽게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구마와 치유 그리고 말씀 선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줄 선물은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의 은사를 내려줄 거예요. 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구마의 은사까지 같이 은혜까지 같이 받으실 겁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서 뭐 치유가 내려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빠꾸에서 집으로 갈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뭘까?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여기서 떠날 때까지 항상 마음 자세는 이 땅을 밟을 자격도 없는 난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바탕에 주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머물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정말 금술이 좋게 잘 살았대요. 그러다가 부인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이 남자는 그냥 무덤에 가서 그냥 매일같이 울었어. 그리고 거기다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냈느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내 인생의 등불은 꺼졌다. 그렇게 써놓은 거야. 하도 그 무덤 앞에 가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본당 신부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그냥 친구하라고 이렇게 어느 자매를 소개했나 봐요.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처럼. 근데 이제 둘이 또 이제 정분이 난 거야.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혼배송사를 다시 이제 줬는데 그 형제가 기름직한 거죠. 이게 정말 와이프 세상 떠날 때는 나는 앞으로 너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나 딴 여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랬는데 1년 만에 또 그냥 이쁜 작씨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내 비석에도 그렇게 생겼는데 내 인생의 등불은 꺼졌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서는 그 돌 새기는 사람을 데리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밑에다가 뭘 새겼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내 인생의 등불은 꺼졌도다. 그러나 또 새로운 등불이 켜졌다. 참 자기 편할 대로죠. 편할 대로예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기도와 용서예요. 기도와 용서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재간이 없거든. 그죠? 또 용서하려면 또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참 변덕스러운 거 아시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기도 역시 아주 변덕스럽게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들 세례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참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일독사한 형제는 누가 혹시 대자 있죠? 대자가 대부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신부님은 그냥 유튜브 들어보라고 그래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질문을 받았으니까 또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대자인데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런 질문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를 솔직하게 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늘 얘기하면서도 좀 불편하죠.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저기 퉁수 부른 가브리엘은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엄마. 그렇지. 어쩌면 이게 눈매가 똑같아요. 가브리엘이 만일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금만 열심히 부르라 그럴까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해 줄 겁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혹시 이렇게 그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난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고 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대화하라고. 예수님한테 다 털어놓고 있어요. 대화하라고. 네. 그냥 아무 말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방장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는 음. 기도할 것이 없다는 자매님들 많은데요. 기도가 왜 할 것이 없냐? 하느님과 대화인데 하느님한테 너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너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 말씀을 뭔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 오케이. 기도에 대하여 쓴 책만 해도 아마 하늘과 땅을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대하여 쓴 책. 성인 성녀들마다 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서는 신앙생활한다? 아니죠.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제도 기도 안 하면 신자들이 눈치채거든. 그죠? 우리 시모님 얼굴이 왜 저렇지?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강론에도 기도가 안 들어가는 강론은 그냥 읽는 거예요. 뺏겨가지고 읽는 거예요. 신자들이 너무 잘 알죠. 단 5분을 강론하더라도 기도한 신부님이 한 강론은 그 5분 가지고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로 나누면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절대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 되게 변덕스럽다 그랬죠? 응답받을 수가 없다.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흔히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대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드컵 축구 대회를 하는데 프랑스와 브라질이 붙었어. 프랑스도 가톨릭 국가예요. 브라질도 가톨릭 국가예요. 양 나라의 성당에서는 전부 다 신부님들이 우승하게 해달라고 다 그냥 난리가 났죠. 9일 기도 들어가고 야 하느님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 도대체 어느 쪽을 한쪽을 들어주면 한쪽은 실패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는 이기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가 돼요. 오늘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야기. 이타적인 기도해야 된다.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해라. 솔직히 여러분 이제 했던 기도의 99%는 뭐냐? 여러분 집 울타리 아니야. 내 새끼, 나 자신, 나와 같은 피와 살이 섞인 사람들, 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 내 집 울타리를 넘어서서 텔레비전 딱 보다가 아래 우크라이나에서 막 그냥 애들이 막 그냥 뭐 피 흘리고 그런 걸 보고 우리 그때 연민은 느껴요. 아이고, 쭈쭈쭈는 강아지 부르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걸 보면 바로 텔레비전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좀 가서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 절실한 기도는 정말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아이 살릴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 그게 이타적인 기도예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핏줄만을 위해 기도해요. 내 새끼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새끼보다 더 힘든 아이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불량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 아픈 거 기도하면 내 아픈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타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햇살처럼 번져나가야 돼요. 제발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냥 나로만 이렇게 집중시키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타적인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 기도야. 그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해도 돼.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지도 지금 사면초가인데 지 살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도 당연히 그 사람 축복줘요. 그래 저게 바로 예수 마음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첫 번째 이기적인 기도는 안 된다.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가 된 기도. 그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비이기적일 때, 이기적이 아닐 때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 때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사랑 안에서 보실 때 가장 선하다고 생각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요거 주세요 한다 해서 그 똑같은 거 요 손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좀 분명히 다른 걸로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은. 사탕을 달라는 아이가 이가 다 썩었는데 사탕 줄 엄마 없어요. 맞죠? 당장 주면은 애는 좋아하지만은 이거 자꾸 먹이다 보면 얘가 나중에 더 고통을 당해. 그럼 엄마는 그거 안 주고 다른 거 주지요. 책을 사줄 수도 있고 다른 걸 줘요. 달라는 대로 주었을 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 위에 계신 분은 다른 모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이기적이 아닌데 내가 분명히 응답 줄 거야. 그렇지만 니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내려갈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응답 안 주는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들 저녁에 온 식구들이 잠자리던 그 모습을 보면 아 주님 오늘 제 기도 들어주셨군요. 감사기도 나오잖아요. 아침에 집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정말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정말 죽는 이유도 수도 없어요. 출장 가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 것과 죽음은 정말 가까워요. 정말 잠깐 사이에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린 기적이야. 내가 늘 그 얘기 하잖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첫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잡소리와 잡생각이 내 귀와 의식을 지배하기 전에 눈이 떠지면 그냥 누운 채로 제일 먼저 내 몸에 축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기도가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는 사람도 수백 명이래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신문에 안 날 뿐이지.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 제 생애 마지막으로 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아침에 눈 뜨면서 바치는 첫 번째 기도예요. 그 첫 단추 기도를 잘못 채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기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어. 이타적인 기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때에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을 주신다는 거 믿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죠. 요 기도 때문에 오늘 남북 화해를 위한 주일이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노라. 자, 둘 셋부터가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둘 셋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 어디가 떠올라요? 교회가 떠오르죠. 교회는 여럿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반모임, 레지오, 성서 공부, 여러 가지 구루 진료, 미사를 봉헌할 때만이 아니고 이런 반모임 할 때, 레지오 할 때, 성서 공부할 때도 역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죠. 예수님은 숫자에 지배되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그분은 함께 계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둘 셋이 모이는 게 뭐 있어요? 가정이죠. 가정 생활에서도 이 기도는 적용이 됩니다. 둘 셋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천주교 신자 집에는 대개가 천주교 교회의 집 문패가 십자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십자가 고상이 거실에 있고 방마다 책상 위에 있든지 아니면 벽에 있든지 항상 걸려 있어요. 방마다 프랑스제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거기가 성가정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 저녁 기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것도 매일이라도 안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라도 한번 바쳐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집안은 각자 알아서 잘해요. 그것도 좋아. 혼자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둘이나 셋이 공동체 기도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식구들, 부모와 자식이 같이 모여가지고 구교 신자들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릴 때부터 온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에 저녁만과 바치지 않으면은 잠잘 수가 없었어요. 또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제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도 기도를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훈련이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사제의 인성과 그 사제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부모한테 이미 전수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될 때 갑자기 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신부가 돼도 사랑이 많아. 차가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신부가 더 역시 차가워요. 물질에 찌들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신부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돈 욕심을 갖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신학교 추천하는 본당 신부는 참 그런 걸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제 기억으로 내가 두 사람을 내가 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를 보면 참 똑똑해. 근데 그 부모를 보면 못 보내겠어. 왜냐면 그 상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 얘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그냥 이렇게 다 포장을 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부모가 너무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 신학생은 뭐 지금까지도 나를 아마 그 학생은 신학교 보내지 않은 학생은 뭐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대요. 자기 신부 될 운명인데 왜 신부이 막았냐고. 근데 결국에는 딴 교구 가서도 또 안 됐어요. 신학교 2학년 때도 잘렸어요. 갔는데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있고. 신학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볼 찰 때 같이 차야 돼. 등산할 때 같이 가야 돼. 혼자 성당에서 기도하는 건 벌써 교수들이 제 문제다. 같이 놀아야지. 그래서 잘리더라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여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가정에 다 100% 냉담자밖에 없듯이 어느 레지오 팀이 10명인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중엔 줄어들어 자꾸 숫자가.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모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름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지금 3개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한 거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 대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비이기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을 그대로 기대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둘이나 셋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 내가 함께 하겠노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둘 셋이 모일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강론의 핵심이 기도와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용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생뚱맞게 하더니 베드로 사도는 생뚱맞은 적이 많아. 갑자기 예수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칭찬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는 3이야. 7이면 완전한 숫자 2개를 합치고 하나를 더했어. 그럼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정말 그래 7번 용서하면 돼. 에? 그럴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77번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가 결국에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숫자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77번이라고 하는 그럼 78번째부터는 그럼 죽여? 77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뜻이 아니죠. 정말 기도를 통하여 인내심을 가져서 무한히 용서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 무한히 용서하시는 거 보여주고 돌아가셨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쑤셔야 되는데도 야이 1816 안 했잖아 그냥. 그 얼마나 아파. 얼마나 저주를 싶겠어. 내 옆구리 쑤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창자를 휘비는데 근데 아버지 자기가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기도를 막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미움이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그거는 해치우는 거고 마지못해 그냥 해치우고 오단하는 거지 기도 안 돼요. 신약 성서의 일괄되게 흐르고 있는 교훈은 뭐냐? 사람은 하느님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게 신약 성서에 흐르고 있는 일괄된 요지예요. 내가 하느님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 할 때 너랑 왼수진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 그대로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쳐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튜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흐르고 있는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 3가지 알아맞히면 내가 쓰던 묵주 드릴게.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요. 아예 내가 대답을 안 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 끝까지 하시네.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3가지 조건이 있어. 묵주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 다 굳었네. 첫 번째, 바치는 제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바치는 제물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 나가야 된다. 기억 안 나세요? 피정 떼고 뭐고 수도 없이 한 얘기인데 첫 번째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된다. 죽은 비둘기 안 받았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응? 죽은 염소 안 받았어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순명. 우리 죽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죽은 순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는 봉사. 눈치 보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봉헌. 그게 하느님이 받아들인 첫 번째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루 종일 묵주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니야.
이건 자동이야, 자동. 단 한 단을 바쳐도 살아있는 기도를 바쳐야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바치는 제물에 흠이 나 있으면 안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비둘기 올 때 비둘기 깃털이 빠져 있으면 퇴짜, 염소뿔에 금이가 있으면 퇴짜, 발톱이 부러지면 퇴짜,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영혼에 이렇게 기스가 나요. 그죠?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게 금이가 있어. 그래서 사제들은 이 흠집 제거시키기 위해서 늘 미사전에 어디가 들어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 네가 죄를 져서 네 영혼에 있는 이 흠집을, 이 흉터를 제거하고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은 고백소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 가야 돼. 냉담하고 있는 남편이 꼴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주일마다 성당 나가는 아내에게 나 대신 헌금 넣어줘. 그 헌금 하느님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100만 원을 주면서 나 대신 100만 원을 주면서 나 대신 헌금통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하느님 안 받아. 물론 난 받아. 돈 주는데 왜 안 받아? 근데 저분은 안 받아. 본인이 직접 들고 정성스럽게 본인의 제단 앞에 나와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서 하느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느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나란히 병행해요.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게 향하는 기도는 막힘이 없을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쫙쫙 우리 기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명심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제물, 내가 봉헌하고 있는 이 봉헌이 사심이 들어가 있고 흠집이 다 있는 봉헌이냐? 또 세 번째는 내가 진정 내 몸뚱아리는 주님 앞에 갔는데 유체 이탈 현상이 생겨서 1시간 내내 미사 때는 앉아 있는데 1시간 내내 내 영혼은 딴 데서 돌아다니다 와. 강론 끝나면 다시 쏙 들어오고 유체 이탈, 의학용으로는 뇌사 상태. 이거는 몸뚱아리는 앞에 나가 있어도 본인이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과 뼈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늘 주님께서 아무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물론 주님의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사실은 그 주님의 기도 내용이 보면 내가 지금 했던 얘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풀이란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지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은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지독히 이기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화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정말 그런 장면 보면은 잠깐 눈 감고 기도드립니다.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럼 나 대신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줄 거예요. 나 대신에. 네. 그런 기도가 바로 이타적인 기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